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그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12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크게 울려라. 저 부분에 가가는데 옛 것은 올려보내고 새 것을 마저 드리자. 시기와 분쟁 객세가 모두 다 올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맘을 다 함께 맞아 드리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올려보내고 평화를 맞아 드리자. 그 기쁨과 넓은 사랑 참 참여 행복도
교회를 대표해서 김용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정결하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깨끗하게 태워주사 저희들의 연약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다시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나큰 추위가 이 한반도를 떨게 만드는 요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추위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민족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인물이 아닌 존경과 신뢰를 받고 꿈과 소망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이후의 모습을 잘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이 계시사 이곳에 주의 제단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회가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우리 하늘빛 교회에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성장의 회복, 기도와 사랑의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작년에 지켜주셨던 것처럼 2021년도 모든 날들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의 손이 우리 모든 하늘빛 가족들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복받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사 지경을 넓히게 도와시고 주의 복을 헤아려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말씀 전하실 장재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갈급함에 단비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의 은혜가 항상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병덕 부목사님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주의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있기에 예배가 은혜롭게 잘 진행됨을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동네에 가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동네에 사는 분들이 사과를 사기 위해서 이 가수원을 가게 됩니다. 가수원에 가서 아저씨를 찾게 되면 아저씨는 사무실에 늘 없고 과일나무 밑에 있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손을 흔들면서 아주 싹싹하고 친절하고 웃음을 띠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일을 사러 오신 분이 이렇게 큰 가수원에 주인이어서 참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농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사과의 모섬이고 사과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또 아파트 관리실에 개가 줄이 풀려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 그 개는 아주 품종이 우수한 개로 짐작이 되었습니다. 관리실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개 주인은 빨리 개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마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관리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개의 주인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개의 모섬입니다. 개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렇게 주인의식이 바뀌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 복만 받기를 바라는 내가 주인인 경우가 참으로 많죠. 예배의 주인은 영광 받으시는,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주인이 바뀌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참으로 특이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문명이 발달되면서 자기를 주인 삼아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의 바벨탑을 아시고 그 바벨탑을 심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재앙을 내리단다든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그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 와서도 하나님 없이 자기를 주인 삼아 우리 인류가,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만이 극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인류는 숨 쉴 틈을 가지지 못하는 고통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일수록 더 큰 이 재앙 앞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가장 선진국인 미국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예배당, 교회 문을 잠그어야 되는 예배당, 교회 장소가 5분의 1도 모이지를 못하는 공간.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
전혀 없었던 지금 현재 우리 겪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역사에 이 이야기는 길이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또 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가는 예배당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또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올 수도 있겠다고 하는 자기 성찰과 회개와 앞으로 1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새로운 대안을 가져야 될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전체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뎌진 교회와 성도들의 감각을 일으키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공연히 불을 피운다. 그렇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구나. 너희가 하는 짓이 나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예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좋겠다. 너희들의 드리는 예배하는 그 짓이 야훼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들지를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배는 하나님만 경배받도록 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요 예배의 기본인 것이죠. 기복 신앙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나만 복받겠다고, 나만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욕심만 키워가지고, 내 야망만 키워가지고 세상에 근심이 되고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빛이 못 되고 소금이 못 되는 거. 새해 벽두입니다. 내 소원 성취의 통로만 아는 예배. 예배의 본질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나 새해가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병장수만이 목적인 것, 나만이 주인 삼는 것, 나만이 잘 되는 것. 지금까지 어쩌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인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와 같은 시대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예배의 근본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운동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우리 자신의 성찰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자고, 참된 예배자가 되자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참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도록, 이 땅에 덮고 있는 재앙을 거두어 주시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도록, 그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가만히 위로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책 속에 한 신앙이 참 좋은, 인생의 제1의 목표를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새벽 기도에 그 책을 가지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했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세상을 제일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이런 철저한 가치를 가진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잘 살피고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만져주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근육이양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시게 된 겁니다. 근육이양증은 근육이 소실이 되어서 손을 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자꾸 소실되어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혈압이 아주 높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당황을 해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조치를 잘 받아서 안정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큰 며느리에게만, 얘야, 내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근데 너는 절대로 나를 다시 병원으로 데리고 오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날이 하루 늦어버렸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에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때서야 의미를 알고 자녀들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손자들 이렇게 해라, 자식들 어떻게 해라, 재산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신실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가 되라, 신령한 예배자가 되라. 예배가 살아야 가정도 살고, 예배가 살아야 영혼도 살고, 예배가 살아야 삶도 살고, 예배가 살아야 일상의 모든 범사가 잘 될 수 있다. 꼭 나와 약속을 하라. 예배자로 살겠다고, 참된 예배자로 살겠다고 약속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성악가인데 특히 아들이 부르는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아들이 하늘 가는 길이 찬양을 성악가의 목소리로 우렁차게 예배합니다. 가정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근심도, 이 세상에 어떤 욕심도,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야망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데 어머니가 근육이 소실 되시는 분인데 손을 딱 들면서
손을 이렇게 들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영혼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감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그렇게 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의 시대,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그건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정말 온라인 예배가, 영상 예배가 앞으로는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영상 예배의 실질을 기독교 언론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교회의 생명은, 개인의 영혼의 생명은 예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의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설교 링크만 해주는 것 보고 설교만이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없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봉헌이 없는 것이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가정 예배도 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이제 송출이 되게 되면 정장을 다 하고 가족 식구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에서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를 살리는 교회만이, 이 예배를 살리는 가정만이, 이 예배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오늘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상 시스템을 다 이제는 새롭게 갖춰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이제는 이걸 결심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손불을 다 놔보십시오. 정말 경건이 있는, 거룩성이 있는 예배를 다 놔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황폐해지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항무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참되게라고 하는 그리스어 말은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알로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름과 외모뿐만 아니라 이름에 반응하는, 이름에 걸맞는 자질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예배를 가르쳐 줄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하라, 경배하라. 참되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설교 하나만 보고 오늘 예배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도록 봉헌을 하고 하나님의 축도인 복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도록,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참되게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동행하는 예배, 회개가 뒤따르는 예배. 또 이 참되게라고 하는 말은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내 습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바로 참되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참되게를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어느 예배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교는 선지 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학 교수는 아주 깐깐하신 분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머리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문자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보고 싶은 것 보고 설교 덮어버렸대요. 신학교에 가요. 이게 참된 예배의 정신이, 예배의 자세가, 참된 예배의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것으로서 설교를 그만하겠습니다. 선지 동산에 가 있는 이들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만 정신을 높여야 되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묻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예배자, 신령한 예배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다합시다. 목숨을 다하십시다. 힘을 다 쏟으십시다. 뜻을 다 쏟으십시다. 나는 참된 예배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나의 주장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성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바른 정신과 바른 영혼이 있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것이 참되게 예배 드릴 때 또한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복적이고 재래신앙적이고 사마리즘적이고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영생에 관계없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부귀영화 누리게.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말라기서를 통하여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 성전 문뜨락만 더럽히는도다. 어쩌면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준 다시 참되게를 회복하라고 한 역사적 순간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전하 위복으로 예배의 목적과 방향과 정신을 바르게 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바르게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준, 세계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10월 19일 날 조영택 원로 목사님이 캐나다 밴쿠버 갈릴리 교회를 섬기던 원로 목사님이신데,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의 임종 예배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어요. 한 2시간 가까이 되더라고요. 길지만은 정말 시선을 집중하고 그 임종 예배를 보면서 정말 예배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이 예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영택 목사님은 조석훈 순교자 목사님의 자녀들이죠. 순교를 하시고 그 사모님이 전영경 권사님이시죠. 그리고 7남매를 데리고 서울에 와서 피난 온 것입니다. 7남매를 아버지 없이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정말 장한 어머니죠. 믿음의 어머니죠. 아들 4세, 딸 3인데 아들 4을 다 목사가 되게 하신 분이죠. 딸 3을 둘이는 사모, 하나는 평생 전도사가 되도록 하신, 혼자서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것이죠. 조우택 목사님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 다음에 조인택 목사님, 이제 조영택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이고, 조유택 목사님은 남대문 교회, 그리고 우리 노회 삼각교회를 섬기시던 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조영택 목사님은 아들이 하나, 그 아들이 그 조준모라고 하는 한동대학의 국제어 문학부의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작곡가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작곡한 분이죠. 또 그의 딸 가운데 조은아라고 하는 풀러신학교 교수인 것이죠. 우리가 잘 부르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인 것이죠. 제가 이분들의 가족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그리고 또 그 대에서 4명의 목사가 순교자 집안에서 참 모범이 되는 귀한 가정이죠. 근데 이제 조영택 목사님이 임종을 하게 되어지는데, 딸들이 다 작곡하고 아들도 다 목사이면서 작곡하고 하는데 찬양을 가장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그 순교자 가정에 인간의 공로가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가는 그 임종 예배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만이 경배하도록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인생을 티끌 같은 인생으로, 흙 같은 인생으로. 그런데 이분 역시 이제 언어 능력은 다 잃어버렸는데도 그 임종의 순간 3 자녀들이 둘러싸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찬양하고
사모님이 옆에서 안내하는데 손을 높이 들고 2시간의 그 영상이 전혀 길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께만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정말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참되기를 빨리 회복해야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의 삶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역대하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본칠지라. 아멘. 참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예배, 하나님의 인격을 찾는 예배,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의 지병을 거두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참된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620장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그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열망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성교 건축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2절을 드리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슬픔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과 모든 교회의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